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은 길에서 오면은 낙엽이 참 많이 떨어졌죠. 길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나이가 20대 30대에는 사실 그걸 못 느끼죠. 그냥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지는가 보구나. 그리고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가는가 보구나. 어릴 때는 한 해 가면 좋죠. 나이가 더 많이 먹으니까. 그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낙엽을 보니까 온갖 생각 다 납니다. 야, 이렇게 세월은 또 지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본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좀 생각이 깊어지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이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 인생 남은지 모릅니다. 잘 살아서 하늘나라 반드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모를 때는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알 때는 뭐 쉽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네 인생 고생 안 한다. 뭐 성경 그거죠. 자, 1절부터 9절까지요.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합시다.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만족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 하나님이 뭔지 압니다. 그걸 다 채워주신다. 늘 우리가 이제 뭐 일주일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늘 느끼죠. 참 사는 게 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또 편안할 때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 인생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통하여 뭔가 좀 더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도 합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다행히 참 많이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 깨달았죠. 그리고 지옥은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손에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어쨌든 여러분이 가까운 분들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온 식구가 예수 믿어야 가정이 편안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다는 거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 다 했습니다.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가장 인생의 그 중요한 의문점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한 번씩은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생각을 주로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개 경우는. 그 20대는 이제 생각이 좀 많죠.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정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겨우 뭘 배웠냐 하면 돈 벌어야 된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해가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돈 많이 벌면은 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틀렸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압니다. 돈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이 없어요. 전부 다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란 이제 정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 천사, 천국,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 참 멀리지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긴 있을 텐데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 저 넘어 뭔가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 하는 것이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좋은 데 가라 하잖아요.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그걸 봅니다. 좋은 데 가래. 그럼 저 멀리 좋은 데가 정말 있는가? 그냥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로 그렇게 좋은 데 가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도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신이 있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됐는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대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정답이 아니죠. 오직 성경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의문점,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 아무리 해도 이 해답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해답 지금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 안 믿고는 살 길 없다.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고 살면 네 맘대로 살 수는 있는데 대신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알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이 인생의 주제 다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해답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찾아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생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은 없으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편안히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름이라 그랬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 그 다음 영적인 줄임, 먹을 걸 못 먹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하다 되어 있죠. 이 피곤하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 참 힘듭니다. 우리가 보세요. 물을 못 마시고 밥을 못 먹어보세요. 사람 못 삽니다. 3일을 굶으면은 사람들은 다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도둑질을 합니다. 왜? 굶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몸도 굶고 살 수 없는데 영혼이, 내 인생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줄이고 왜 목마른지를 몰라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영혼이 피곤한 증거입니다. 영혼이 위로를 받으면요, 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게 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피곤한 인생, 우리가 피곤한 인생 살아봤잖아요. 너무나 많은 세월 살았습니다. 내가 못 살겠다. 그냥 뭐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다가도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 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어떤 마음이 자포자기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까짓거 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지. 이런 이제 생각까지 미치게 되어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 건너간 애들이 사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인생의 주제를 그들이 파악을 했다면은 캄보디아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좀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게 다 귀가 솔깃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 이상 월 봉급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준대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거기에 잡혀가 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갔는데 결국 낚싯대 걸렸죠. 죽을 인생 됩니다. 이게 결국 인생이라는 걸 정리를 못하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 넘어 뭐가 있는지 그걸 모르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압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전부 다 피곤한 인생 되어집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 6절입니다. 힘들면은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을 때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 힘드냐? 그럼 교회 가라. 근데 힘들면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 안 해. 힘들면은 예수 믿어라. 그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야 힘들면 교회 가, 힘들면 예수 믿어. 근데 그걸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힘들면 돈 벌어야 되지 교회는 왜 가? 힘들면은 뭔가 열심히 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지 왜 예수를 믿어? 이제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인간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인생이 어려우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저도 인생에 많은 잘못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잘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존재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없는 하나님 내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하면 있다는 증거를 내게 알려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 한 기도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찌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줘야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섬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헛개비를 내가 믿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주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어려울 때는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찾으면 방법 없죠. 애는 엄마를 찾아야지. 엄마 찾아야 젖을 먹지. 엄마 잃어버리면요 젖 못 얻어먹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다행히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해결 안 되면요 예수 믿다가 집어치워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날 도와준다 해놓고 도와주는 거 한 개도 없는데 백날 내가 속으며 교회 나가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뭘 믿냐. 그래서 1년 다니다가 치우고 5년 다니다가 치우고 10년 다니다가 치우고 교회 다니다가 치우는 사람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 안 되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사람 맞아요. 아니 되지도 않는 교회 왜 나갑니까? 장사 안 되면 장사 그것도 쳐야 되지. 돈도 못 버는 장사가 뭘 합니까? 맨날 고생만 하지.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장사 때리치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집치워야 돼요. 안 되는 거 그럼 뭘 믿습니까? 시간 아깝지. 원리는 그렇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 너나 나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공부를 했거나 안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안 벌거나 다 힘듭니다. 이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인생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이런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게 해결이 돼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다. 엄마를 못 만나면 그 애는 어려운 거 아무도 해결 안 해줘.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었으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중요한 게. 그럼 교회 나간다고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아니다 이 말이. 늘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장사한다고 다 돈 버는가? 아니잖아요. 장사해가 돈 버는 사람보다 문 닫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뭐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천 자 까먹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문 닫아버리죠. 미천만 다 날려버렸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면은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이라는 말이 있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 성은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낸다. 요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보이는 걸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육적인 것을 보여주고 신약 성경은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도 도피성 거기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결국 구약에 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 도피성이 구약에 뭐냐?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잖아요. 저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 6군데죠. 6군데에 야 도피성 만들어. 그거는 뭐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살다 보면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가장 쉬운 예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앞에 사람을 때렸다 이 말이. 아니 나무를 찢다 보니까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요 그냥 앞에 사람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건 과실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도피성이를 만들어가 야 그 도망가라. 도망가가지고 그 성에 있거라. 그러면 사람 네가 죽인 살인자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진짜로 뭐 소를 몰다가 소가 떠리박아 뭐 사람을 죽이든지 뭐 이런 뭐 실수가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면은 잡히면은 자기도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죄를 지어서도 괜찮아요. 살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도피성은 눈에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영적인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다 범합니다. 물론 죄를 짓기 위해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있는지 모르니까 에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살다 보면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범합니다. 하루도 죄를 안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죄가 그대로 노출되면은 어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이 재앙이 날라 들어옵니다. 죄는 재앙을 부르는 자석이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계속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했냐?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라. 이래서 우리가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 성 장로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군데 지금 사람을 무슨 일로 말미암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성문을 열어줍니다. 장로가 들어오라고. 그게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또 죄를 모르고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보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보물이라 하지만 그 보석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보화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능히 살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 성막.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있고 성막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고 성막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도피성을 이해를 하고 성막을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리스도 이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아집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그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결국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밖에서만 예수 믿는다고 법석을 떠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네 말라 비틀어진다. 네 내 안에 있어야 포도 뿌리에서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로 영양이 가듯이 네가 내게 붙어 있어야 영양이 간다. 이게 영양이 뭡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네 속에 들어간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다 맺는다. 네 내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쉬운 말로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 품 떨어지면 아기는 죽어요. 항상 엄마 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고프면 젖을 빨아먹지. 너는 내 안에 있거라. 그래서 요한일서 신약 성경 저 끝에 가보세요. 거할 꽃, 거할 성, 오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걸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믿음 생활 그런 거구나. 우리가 남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요한 1서 저 신약 성경 저 끝에 가면 있습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28절 보세요. 도피성에 거한다. 성막에 거한다. 성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똑같은 이제 내용들인데요.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도피성, 성막, 성전을 주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 28절 보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아가야 엄마 품에 붙어 있거라. 아가야 엄마를 떠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애가 엄마 품에 있어야 젖을 먹고 살지. 자녀들아, 자녀들이 말하면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믿으면서요. 내가 엄마와 같이 있는가 엄마와 떨어졌는가 애는 그걸 알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피 생명수를 마시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100% 그리스도 밖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사람은 씻으면서 살지 세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수 안 하면 사람 아니에요. 세수해야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날 지은 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씻겨주고 밥 주잖아요. 그럼 애는 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씻어야 돼요. 죄악을 씻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 밥, 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구나. 아, 천사는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귀신은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아,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구나. 이 원리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줍니다. 엄마 품에 있어야 엄마가 젖을 주지. 엄마 품 떨어지면 엄마가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거할 성.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어제 믿었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날 지은 죄를 자백하면은 거의 대개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일단은 기도 먼저 그날 지은 죄부터 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성령 먼저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 나중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 또가 되든 개가 되든 뭐가 돼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 언약 지키라. 죄사함의 언약의 피니 이 피를 마셔라. 알지 못하는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다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구나. 얘야 씻어라 그 말입니다. 더러우면은 내가 네 버린다. 니는 항상 죄짓자냐. 항상 너는 죄짓자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그 말만 하면 용서받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내가 결국 인생 망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반드시 그날 지은 죄 그날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모든 보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궁금한 것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 백날 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요, 백독을 해도 몰라요. 글자는 아는데 머리로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집니다. 요상합니다 이게. 이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쉽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막 이게 영의 원리가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 쉬워요. 애는 엄마 품에 있으면 돼요. 애가 지가 할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아, 이게 인생 사는 게 이게 상당히 편해집니다. 어려운 게 해결되죠. 고통스러운 게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알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있으면요, 우리가 뭐 인내심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내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참아요. 그러나 세 번, 네 번은요, 절대 못 참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하고 대모하고 때려쳐버리지. 근데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그랬잖아요. 그 본문 보고 이제 우리 마칩시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인도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엄마의 인자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3살짜리 애가 엄마의 인자를 알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3살짜리가 엄마의 인자를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엄마의 마음은 뭡니까? 애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게 엄마의 인자예요. 그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인자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애는 그냥 엄마가 자 씻자 그러고 씻겨주고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뭐 데리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 애는 그냥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은 압니다. 지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부모의 인자가 어떤 것인가 알아요. 아버지의 인자, 엄마의 인자를 이제 그때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하는 말, 니도 나중에 장가 가봐라, 시집 가봐라. 그래야 부모만 알지, 니 부모만 모른다. 그걸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은 엄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야 철이 조금 들죠. 그렇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인자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구나. 그렇게 나를 기도하라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었구나.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인자를 알아요. 이만큼 컸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의 인자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요게 말 안 듣는 자는 두드려 팹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엄마가요, 말 안 듣는 자식요, 이리 와 해가 종아리 걷어해가 엄마가 두드려 팹니다. 그 두드려 팬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두드려 패는 게 아니죠. 사람들하고 그 엄마의 사랑입니다. 두드려 패는 것도. 지금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막 재앙으로 막 고통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이놈아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야. 이놈아 너 그렇게 맞아도 모르겠니? 이사야 1장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인생에 선한 게 한 개도 없고 너 좀 괴로웠지, 힘들었지. 내가 그렇게 두드려 팼는데 너 아직 모르겠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겠냐?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잘 듣는 자에게는 이제 엄마가 막 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요. 뭐가 좋은 거 막 줘요.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의인의 집안은 잘되게 하고 악인의 집안은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그걸 믿음이 자라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구나. 자라기 전에는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백날 들어도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자라나면은 8절에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이란 그렇잖아요. 감사하여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겁니다. 애가 엄마 앞에서요, 막 노래하듯이. 그럼 5살짜리 돼가지고 유치원에 가지고 노래 하나 배웠다고 엄마 앞에서 막 반짝반짝하고 뭐 이렇게 손 흔들면 엄마 아빠는 좋아 죽습니다. 행동이 개판이고 말이 안 돼도 내 자식이 막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 드리면 주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송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영혼을 만족하고 내 인생을 만족해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좋은 것으로 영혼의 좋은 것도 주고 육신의 좋은 것도 주고 하여간 필요하면 다 줍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 내 거다. 내가 뭐가 아까워 내가 너에게 안 주겠니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 내가 다 만들었다. 이 세상의 돈 다 내 거다. 왜 내가 너에게 안 주겠니 얘야. 내 말 들어라 내가 줄게.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다.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믿음생활 하라 그러고 우리가 믿음생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좋은 것도 조금 얻었어요. 근데 조금 얻으니까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믿음생활 잘하여 더 많은 것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